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중심 구절로 삼아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중요한 주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생토록 부어진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차례에 걸쳐 살펴봤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중에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셨다는 사실이고, 그 부르심과 함께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칭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라고 하는 성화라고 하는 이 과정이 우리 남은 생까지 계속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덧붙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받은 성도 모두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복들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계속되는 복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이어서 계속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텐데, 이와 관계된 소리문답의 내용은 제36문에 기록이 됩니다.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6문, 이 생에서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유익들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 생에서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유익들은 하나님 사랑의 확신,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그리고 거기에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점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이 요점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믿는 신자의 마음속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내주하신다 그러죠. 안에 구하신다. 내주하신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신자들의 마음에 내주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이루신 모든 공로와 모든 유익들이 곧 신자들의 것이 되도록 성령께서 일하신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내용들이죠.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곧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구원받은 신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하면 되게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고 또 어떤 은사를 행하고 우리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특별한 체험들을 하게 하시는 것을 성령의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여기 말씀처럼 믿는 신자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모든 은택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요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해준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여러분들은 돌아보시면 언제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셨던가요? 너무 일찍 깨달으면 또 부모의 마음이 염려스럽죠. 얘가 지금 그럴 나이가 아닌데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려서 막 그래버리면 또 부모의 마음에 한켠이 마음이 아파져요. 근데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 좀 깨달은 법도 한데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한다면 또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아플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베푸신 것들을 깨달아가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깨닫는데 역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던져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는 동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간곡하게 기도를 올릴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잘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이 에베소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는 것은 어느 시점에 끝나는 일은 결코 아니죠. 우리가 평생토록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부요함을 조금씩 깨닫다가 이제 그분께 안기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맞죠? 그런 사랑을 깨닫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할 때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경건치 못한 자들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결정적인 사랑의 확증은 죄인이고 경건치 않은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을 형벌의 자리로 내어주신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분명한 확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고 잘 깨닫지 못하는 또 하나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가 그 범한 죄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그 사랑을 확신하기 어려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우리의 영적인 총명이 흐려지고 우리의 영적인 지혜가 쇠퇴하고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고 완악해져서 영적인 무지 아래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죄를 범한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바죠. 시편 77편에 보면 아삽의 시편이 기록됩니다. 그 시편 77편 7절로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 시편의 아삽의 경우도 자신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의심했던 그 과거의 경험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어떤 상태를 표현한 걸까요?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마음을 느끼는 것은 자신들이 범한 분명한 죄의 결과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 때문에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까? 은혜를 다시는 베풀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의 약속하심을 하나님이 쳐버리신다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신다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탄식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근거는 우리의 상황으로부터 사실 시작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하면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확신을 사랑하는 근거는 결코 우리의 잘남이나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하신 그의 약속과 그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마지막 두 절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를 이렇게 깨우쳐 줍니다.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아침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준비를 하셨음에도 그 백성들이 결국 주어진 현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심을 부리더니 나중에는 결국 자신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손길조차도 오히려 반대하는 그런 정도로 커져간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 무엇인지 하나님이 광야에서라도 다 들어주시고 자신들이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 여정 자체가 그런 현실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시고 오히려 이 광야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게 되었던 거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해하게 될 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다면,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그의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분이 맞다면,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서 구원했다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원하는 이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는가? 이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는 증거일 거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기준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달려있는 거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와서 아빠 엄마에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못 들어주냐고 목숨 걸고 나를 낳았다고 하시면서
내가 이거 원하는 장난감, 내가 이거 하는 거 못 들어주냐고.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맞아. 이런 말 하기도 했고 들어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은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를 이렇게 해줘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정도와 깊이는 단순히 이렇게 표면적인 것에 지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항상 요구하기 때문에 그 핀트가 하나님의 하시는 바와 맞지 않고 어긋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도 흔들리게 되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만 광야와 같은 현실을 만나면 거기서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거듭 반복하는 일이 생겨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변치 않는 말씀, 천지가 변해도 그의 하신 말씀이 하늘이라도 더해지거나 하늘이라도 빠진 일이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우리가 의지해서 또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나를 대신해 경건치 않고 죄악된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대신 받도록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되돌아보고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랑의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까에 눈이 뜨게 되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항상 다오다오. 우리 얼마 전 잠언서를 읽었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 어느 정도를 태우면 아우 됐다 그만 태워. 멈추지 않아요. 무덤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죠. 무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이 정도 맞추고 많이 죽었으니까 그만 죽어가 아니라 계속 무덤은 죽는 대로 사람을 받아들여요. 우리가 다오다오 계속 그렇게 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된 성도들을 사랑하겠죠? 그 자녀들이 이루는 교회를 사랑하겠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의 나라를 꿈꾸겠죠? 이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 속에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하나님 사랑 그것을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마음의 샘으로부터 계속 솟아오르게 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어떠한 일과 형편 속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평화가 우리 마음에 깃들고 슬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신비로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1절의 내용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진 관계를 말하면서 그 화평을 계속 누려갈 것을 가르쳐 주죠. 2절의 내용은 현재에 속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일. 3절, 4절, 5절은 우리의 오늘의 현실에 대한 교훈을 담아내고 있는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이 성품이라 이해하시면 돼요. 성품. 성화와 관계된 표현이다 보시면 됩니다.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계속 다듬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연단은 소망을 마침내 이루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서 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그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그것이 비록 광야길과 같은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계속 다듬어 가면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즐거움은 환난 중에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하셨으리라고 믿어요. 초대교회의 고난과 박해 시대를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이 빛나고 돌을 치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순교했던 스데반. 로마의 경기장 안에 짐승들의 밥이 돼서 그들에게 찢겨 죽기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그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 가운데서 또 불로 태워서 그들을 화형으로 그들을 죽이는 그 현장에서도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보여줬습니다. 이게 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충격이 되고 그걸 지켜보는 자들에게 충격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누가 죽음 앞에 그 뜨거운 고통, 죽음의 고통 앞에서 어찌 저럴 수 있단 말인가? 저들에겐 도대체 뭐가 있는데 그런단 말인가? 저들이 섬기는 신은 과연 누구이기에 저들이 저렇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도전들을 주었단 말이죠. 작게 여러분의 지나온 삶 속에서도 겉으로 볼 땐 다 환난이고 어려움이고 시련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게 되면 그게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이 저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 마음속에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 양심의 담력과 양심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50절로부터 52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팔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박해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해서 추방당하고 축출당하고 여러 시련들을 당해서 쫓겨났는데 이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또 가는 겁니다. 이게 사도들, 복음의 일꾼들이 보여줬던 참 신비로운 일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기쁘고 죽임에 내어지는 자 같으나 다시 살아나고 하는 이런 신비한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을 알려준 바가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있습니까? 이쪽에 어디 있어요? 제가 이것을 하나의 우리 교회 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그 나라에서 맺는 열매가 무엇이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는 신자들에게 계속 덧붙여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성숙함에 따라서 누리는 값진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계속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참 신기한 겁니다. 아니 저런데 뭘 감사하다고 말해. 저거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이렇게 여길 수 있어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충만해지면 그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견인. 옛날에 한자말로 견인불발이라고도 말했어요. 신자들에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신자들은 자신의 삶을 마치게 될 때까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불러요. 견인. 차가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거나 어떤 사고로 차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뭐가 옵니까? 견인차가 오잖아요. 견인차가 와서 그 빠져있는 웅덩이로부터 그 차를 끌어가거나 그 차가 더 이상 운전을 못하면 그걸 그 차에다 싣고 가서 수리하는 일들을 하죠. 하나님이 믿는 신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확고한 은혜는 그의 삶이 마치는 순간까지 크고 작은 많은 굴곡과 어려움을 지나고 또 광야 같은 그런 극심한 체험들을 하기는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들어서 구원에 온전히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이 마쳐질 때까지 완전히 타락하지 않고 흔들릴 수는 있어도 끝까지 견디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쓰면서 그 쓰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뭐라고 소개합니까? 너희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완료 형태로 표현되어 있죠. 성경이 이런 표현법을 가끔 사용합니다. 언제? 다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만 미래에 속한 일인데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죠. 확고하다는 겁니다. 확고하다, 분명하다, 틀림없다라는 것을 말할 때 이런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외적인 경우가 가끔 소개되죠.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확인이 되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는 거죠. 디모데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후베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인물을 바울 사도가 직접 이름을 언급하면서 주의해라. 또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대만은 함께 이 믿음에 동역했던 인물인데 바울 사도가 마지막 로마 제2차 감옥에
수감되어 그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는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갔다고 안타까워하는 말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또 그렇게 보였던 사람이 어떤 일, 예를 들면 세상의 유혹이라든지 시련, 어려움, 환난이나 박해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간간히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배교자들이 등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박해 가운데 pat모 섬에서 아마도 그런 서신을 기록했을까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떠나가는 일들도 살펴보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결국 나간 것은 무엇 때문이냐? 결국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처음부터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믿음 생활 잘한 사람처럼 보였을런지 모르나 그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이 믿음에 속한 자가 아님을 결국은 나타낸 것이다 한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나는 까딱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흉본을 반면교사로 삼고 또 그것을 조심해서 나도 저렇게 되지 않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심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나도 그거 못 받을 수 있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저버릴 수도 있어, 이러한 불안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맺은 말을 보세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점검하는 자세는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믿음에 있어서 몇 가지 모습을 구별했어요. 일시적인 믿음, 분명히 믿음인데 한정된 시간 동안 갖는 그 일시적인 믿음이나 기적을 보고 기적 체험을 중심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라든지, 또 역사적인 사실로서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정도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지만, 이런 믿음은 아직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 안에 늘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는 자세를 항상 가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신자들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거 책임이에요, 책임. 어떻게 할 책임? 부지런히 사용할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례를 행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공공연히 말씀하시는 정당한 수단들입니다. 이런 수단들을 주시면서 부지런히 이걸 사용해라. 그래서 너희가 늘 그 은혜 안에 늘 머물도록 하여라 하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례나 이런 기도와 같은 정당한 수단들을 게을리하고 불참하고 그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지런히 사용하라는 거예요. 목사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교회 가운데 중직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돼요. 태만하게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는 일들 뒤로 제껴놓고 일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특별한 때만 기도하는 거 아니라 늘 기도하라고 하신 그 기도하라고 하신 명령을 부지런히 우리가 붙들고 수종들어야만 되는 것이지, 그냥 필요한 때 한번 기도하고 마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지런히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태만하게 게으르게 사용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더해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은혜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게으르게 하면서 내가 확신 가지고 사는 게 됩니까? 안 돼요. 흔들려요. 의심해요. 또 쓰러져요. 넘어져요. 넘어졌던 자리 또다시 또 넘어져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 살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죄악된 생활, 죄악된 자리에 있을 때는 빨리 거기로부터 돌아서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훈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늘 평생 생에 닿도록 베풀어 주시는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에게 또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양심의 평화를 얻는 것,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 성도의 견인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함을 알게 되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저희 모두에게 약속된 놀라운 선물들임을 기억하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여서 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